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자, 이제 또 오늘 또 퀴즈를 한번 하고 또 시작을 해야 되겠죠. 무엇보다 이제 하기 전에 그 지난주에 보니까 주중에 말씀 그 은혜 나눔들을 너무 은혜롭게 잘 올려주셔가지고 네. 진짜 달란트를 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근데 몇 명만 했으면 달란트 주려고 했는데 다 해가지고 거의 그죠. 전부 다 할 줄은 몰랐어. 그렇게 의지가 의지를 보여주실 줄 몰랐는데 너무 은혜롭고 제가 그 보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가 많이 있었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하여튼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 말씀 퀴즈는 안 할 거예요. 다 잘 아는 것 같아서. 그럼 지난주일 말씀의 제목은 자, 3명, 4명 우리 권사님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네 이렇게. 네, 좋습니다. 반가워요. 네, 자, 4분 시작. 세워진 잘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진 공동체였습니다. 자, 지난주 좀 말씀이 조금 헬라어가 많아서 좀 어려웠긴 했는데, 자, 디알레고마이, 허를 찌르는 디알레고마이가 뭐죠? 한글로? 우리 안 했던 분, 우리 4분 했으니까 안 했던 분, 손들. 네. 그냥 네. 자, 디알레고 우리 집사님. 네. 토론하다. 강론하다. 토론. 잘하셨습니다. 그렇죠. 토론하고 강론하다라는 게 우리가 제가 막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그게 강론이 아니고 우리 번역은 강론으로 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말씀을 함께 토론하고 나누는 것이 디알레고마였죠. 그러면 두 번째 뜻을 풀어도 있었죠. 뜻을 풀어는 헬라어가 뭐였죠? 맞아. 디아노이고. 저 뒤에서 했어요 지금. 네, 디아노이고였습니다. 디아노이고 뜻을 풀어서 하는 것이 디아노이고였고, 그다음 이제 또 중요한 게 하나 나왔죠. 그죠? 증언하고가 있었어요. 증언하고. 우리 서윤. 파라디테미, 그죠? 파라와 디테미가 이제 합성어죠. 어디 이제 놓고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는 그런 걸 연상을 시켜서 이제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소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놓여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먹고 곁에 있어서 늘 말씀 가운데 이제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3가지 헬라어를 이제 누가가 바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사용을 하면서 그 말씀으로 심겨졌기 때문에 그 어떤 교회가 탄생했어요. 이제 좋은 교회, 좋은이 2명이나 했는데 방금, 그죠? 와, 진짜 놀랍다. 어떻게 그걸 똑같이 좋은이라고 했나? 이스라엘 교회.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죠. 저기 주십시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칭찬받았던 교회가 바로 그런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교회의 어떤 다짐처럼 함께 고백했던 게 있어요. 그죠? 프로스 클레로에 대한 부분들 얘기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래, 이제는 기회라. 뭐예요? 잘했어. 와, 배당되다. 잘했어. 배당되다. 그죠? 사람들이 귀부인들이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라는 걸로 한글 성경이 돼 있죠. 따랐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따르고 사람이 많이 오고 이런 거는 사실은 영어로는 조인이었잖아요. 조인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굉장히 조인. 그래서 함께 위드 이런 부분인데 그냥 그 정도 수준이지 그걸로 교회가 성장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걸 또 우리 숨겨진 교훈 가운데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박수. 자,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제가 조금 어제 이제 카톡을 올려줬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뭐지 제목이 희한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요것만 잘라서 이제 얘기하면 저는 아마 총에 불려갈 수도 있어요. 그죠? 요것만 잘라서 편집을 해가지고 내가 말하는 모습과 요거를 같이 보여주는 순간 이제 성전이 무너지는 기적, 저런 이단을 받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이 오늘 이제 11장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도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제목은 시작. 성전이 무너지는 기적. 자, 성전이 무너지는 기적이라는 이상한 제목의 말씀이 과연 뭘 의미하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는데,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이제 내일부터 원래 이제 보내게 됩니다. 아마 제가 볼 때 교회들 모든 한국 교회가 365일 모든 사역 가운데 가장 바쁜 것 중에 탑에 들 그런 기간이에요. 그렇죠? 오늘은 무슨 주일? 종려주일. 내일은 고난 주간.
그리고 이제 금요일 뭐 성금요 뭐 있고 다음 주는 뭐예요? 짜자잔 부활주일 되면 이제 새벽부터 다 같이 와가지고 막 살아계신 하면서 막 모든 걸 끌어올리는 그런 기간인 것 같아요. 울기도 많이 울어야 되고 기뻐하는 것도 많이 기뻐해야 되고 울다가 기뻐했다가 해야 되는 굉장히 바쁜 교회적으로 교회력적으로 바쁜 한 주간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어떤 면으로서는 사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사실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면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를 쏟는구나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포에마 교회는 늘 이제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를 자꾸 집중해서 보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종료주일 날 또 예수님께서 과연 이 시끌벅적한 기간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말씀과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가 그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는지를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마가복음 11장은 종료주일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이제 저 다른 지방에서 복음을 사역하시다가 뭐하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뭐하러 입성하시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 돌아오셨잖아요. 뭐하러 지금 돌아오시는 걸까요? 내일부터 무슨 주간? 고난주간. 이제 죽으시기 위해서 돌아오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이에요.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를 환영하면서 이 종려나무 이것이 이제 유래가 돼서 종려주일로 이제 지키는데 종려나무 본 적 있습니까? 뭐 비슷한 건 우리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진으로 제가 참고용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종려나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자수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동남아나 제주도나 이런 이제 온화한 기온 가운데 있는 지역에 가면 이런 야자수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늘이 되어지고 이런 거 보면 약간 휴양지 온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종려나무는 조금 더 깁니다, 가지가. 그래서 저거를 떼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면 그걸 땅바닥에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입성하셨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고백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죠? 그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게 종료주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11장에서는 늘 우리가 봐왔던 말씀의 어떤 적용은 그래 왕 대신 주님께서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셨다. 뭐 이런 것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아주 틀리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 11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사람들이 주변에서 분위기 만든 거 말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무리들이 충동질로 막 감정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들에 우리도 같은 눈으로 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성경적 관점이냐 인간적 관점이냐 이거를 우리가 잘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귀 새끼 타고 오신 왕 중의 왕이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다윗의 자손 이제 메시아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실 분이 오셨구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무화과 나무 잎이 이제 그렇게 말라지고 성전 청결 사건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성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새롭게 하시는 그런 어떤 개혁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관점을 보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 뭐 어느 정도의 그것은 맞는데 오늘 저는 이제 본문을 여러분 이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진 것에 대해서 묻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하여 이제 대답하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이었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12절부터 쭉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가 말라진 사건의 이야기는 12절부터 14절까지의 모습이거든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셔서 말라버려져요. 그리고 이제 그 마른 다음에 바로 제자들과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중간에 땅 하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사건 나오죠. 무슨 사건 나오죠? 성전 정화 사건, 성전 청결 사건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성경에서 어안에서 상을 화끈하게 그냥 우와 이 녀석들아 이렇게 예수님 화내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본문을 예수님의 인성 부분이다. 화도 내실 줄 아는 부분. 맞아요. 그래요. 화도 내실 줄도 알고 피곤해 하시기도 하고 줄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인성적인 부분도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그 신성과 비교해서 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와 엎은 걸까?
근데 그거 그렇게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 잎이 저주받아서 말라버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중간에 뭐가 딱 있어요 지금? 성전 청결 사건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헬라 문화권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샌드위치 구조예요. 예전에 우리가 A 다시 뭐 B 다시 이렇게 성경 구조를 본 적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 써내려가는 기법 중에 헬라 기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건이 이 12절부터 그다음에 25절까지 이 사건이 한 가지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성전이 무너지는 기적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예루살렘 와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는 것부터 해서 성전에서 상을 엎으시는 것과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설명해 주시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역설적 설명을 많이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따라갔던 제자들, 같이 이제 옆에 봤던 무리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이 어떤 행보는 좀 파격적으로 보여요. 뭔가 자꾸만 초치는 것 같아, 자기들 생각에. 왕으로 좀 들어왔으면 좀 그죠? 이제 왕으로 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했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직역하면 이제 새로운 다윗의 때와 같은 그런 나라, 다윗의 나라, 다윗의 어떤 세상, 그런 세상이 이제 도래하였구나.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직역을 한단 말이에요.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시대가 뭐겠어요, 지금? 자기들이 기대하는 새로운 시대. 그렇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로마 권력이 쫓아나가고 그다음에 바리새인들의 행포 뭐 어떤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된 것들이 다시 새롭게 정화되는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흔히 말하면 우리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기대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은요, 성전에 들어왔는데 상을 얻고 화내고 또 가만히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버리게 하고 그렇게 이제 또 성을 내시다가 나중에 오늘 우리 본문 봐서 뭐예요? 서로 뭐하라? 용서하라. 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예수님 요즘 피곤하신가 봐.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게 말씀하시고 너무 다른 길을 가시네 하고 제자들이 지금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부딪히는 그 어떤 증거가 되는 오늘 단어가 하나 나오잖아요. 아까 여러분 읽은 본문 가운데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을 불러요? 라비어 부르잖아요. 선생님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했어요? 주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이렇게 고백하고 지금 와가 뭐예요 지금? 라비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 지금 생각이 여기 담담한 게 있는 거야. 예수 왜 그래 자꾸? 뭐 좀 잘해보자고 그러면 자꾸 없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좀 답답하면 또 갑자기 또 용서하라고 그러고 엎으실 때는 언제고 또 용서하라고 그러고 믿음의 기도는 뭐 산을 보고 기도하라고 하면 물로 막 옮겨지고 막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네. 예수님 한 3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영 감을 잃으시는 것 같아. 이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이렇게 따라다녀도 되나? 그런 어떤 의심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자기들 안에 잘못된 종교심들이 지금 막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 이 사건들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0절인데 저 앞에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세요.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오셨는데 배가 고프신 상황이에요. 배가 고프셔서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셔서 그 무화과 나무에 뭐가 있을까? 열매가 있을까 해서 오셔서 봤는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요. 굉장히 난해한 본문이에요. 열매가 지금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이 한글 번역상으로 당연해 보이잖아요. 때가 아니잖아요. 철이 아닌데 열매가 없는 거 그건 당연한 거지. 근데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몰라서 그래요. 이 이야기는 한글 번역으로만 보면 뭔가 좀 혼란을 주는 그런 본문이 되는데 사실은 무화과 나무는 사계절 중에 사계절 동안 열매를 맺는데요. 희한한 나무죠, 무화과 나무는.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는 열매 크기와 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봄에도 열매를 어느 정도 맺을 수 있고 또 여름에도 그렇게 계속해서 그래서 가장 많이 생기는 건 물론 여름철, 이제 가을철이긴 하지만 봄에는 어느 정도 열매를 그러니까 시장한 거를 약간 배가 출출한 걸 채울 수 있을 만큼의 열매는 맺을 수 있다라는 게 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때는 아니지만 때가 아니다라는 거는 철이 아니라서 열매를 맺을 철이 아니다가 아니라
지금 이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는 것은 마가가 당시에 이것을 기록할 때의 어떤 관점으로 들어가야 돼요.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것은 지금 성전이 열매가 맺지 못해서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신앙인의 공동체가 아니라 멸망해야 될, 열매가 진짜 열매가 없어서 나중에 마가가 기록할 당시에 성전이 이미 무너져 있거든요. 지금 마가가 이걸 기록할 당시에 성전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 성전이 무너진 그런 어떤 종말론적인 그런 예언적 메시지로 이것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지금 제자들도 지금 이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철에 잎사귀만 무성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잎사귀가 있다고 했잖아요. 잎사귀가 봄철에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나중에 진짜 열매를 맺어야 될 여름이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정도껏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도껏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사이에 열매가 맺어지는 그 무화과 나무의 특성이 있더라고.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일부러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잎사귀만 무성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푸릇푸릇하고 창창해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실제적 열매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너희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은 주님의 때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종교적 성전들이 다 무너져야 될 때이지 너희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 가만히 있는 무화과 나무,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셔서 말라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리라. 성전 문화가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해요.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뭐 특세를 막 40일 한다고 해서 금식 기도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로 사람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잎사귀만 창창해서 뭔가 풍성해 보이고 커 보이고 영광스럽게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아무런 안에 먹을 수 있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나중에는 말라서 버리워질 만한 그런 무화과 나무. 그것이 지금 누구다?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 지금 성전 문화라는 거예요. 어떤 문화? 그 다음 문이 나오잖아요. 15절부터 나오는. 성전에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예루살렘 들어가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이제 6월절이 가까이 오게 되면요, 원근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제사하기 위해서 막 모여들어요. 그 모여들면 사람들이 원래는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기 위해서 마음에,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마음의 중심 있는 예배를 위해서는 자기에게 맞는 자기의 제물들을 준비해서 가져와야 돼요. 그죠? 그게 이제 레위기나 우리 율법에 나와 있는 그런 제물들 있잖아요. 소, 양, 뭐 비둘기부터 해서 그 사람의 어떤 경제적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다 정해 주셨어요. 그럼 그거를 멀리서 오면서 가지고 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가지고 오는 게 편해요,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하죠. 먼 길 가져오는데 가축을 데리고 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에서 어떻게 해요? 편리하게 편의를 봐줘서 사람들이 오면 성전에서 이런 제물들을 파는 거예요. 여기 비둘기 있어요. 자, 뭐 소 있어요. 해서 그거를 자꾸 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서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마음의 제사가 예배가 아니라 점점 형식화되어져 가고 인간적 편의를 추구하는 그런 어떤 복지형, 인간 중심적 종교 단체로 지금 흘러가 있었고, 그런 모습으로 잎사귀만 무성하게 그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오늘날의 교회들과 별로 다른 것이 없죠, 보면. 이 종교 집단이 된 성전은 결국 모두가 무너지게 될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상을 엎으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어떤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상을 엎으신 게 아니라 이 상을 엎으시는 상징적 의미가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이 모든 종교적 집단, 잘못된 성전이 다 엎어지고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무리들, 제자들, 그다음에 거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뭐예요? 오히려 이 성전을 더욱더 화려하고 더욱더 크게, 그래서 이 더욱더 힘을 가지고 그 세상의 모든 권력을 무찌르는 그들만의 어떤 성전, 그들만의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있으니 예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을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지금 만들었다.
여러분 이건 저는요 이것이 오늘날 이 교회 공동체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지만 신약으로 와서 교회의 개념이 뭐예요? 아까 우리가 인수청년이 기도했잖아요. 우리 성전된 우리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우리 역시도요 이 종교주의적인 어떤 것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닐 때는 우리 안에 뭐예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매매하는 자고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모셔드리면서 그 상을 엎어야 돼 사실 우리가. 종료주일의 의미는 그거예요. 고난주간 십자가 부활의 의미는 뭐예요? 나를 엎어버리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었던 성전 중심적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했는데요가 아니라 그 속에서 여전히 종교주의적인 나의 생각과 가치관의 모든 상들을 다 엎어버리는 것이 이 종료주일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이었고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한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 아닙니까? 오늘 본문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그죠? 베드로가 21절에 그 무화과 나무를 잎을 말라버리게 하셨고 성전 엎으시고 막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 갑자기 생각나서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아까 저주한 그 모든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버리게 된 것에 대한 의미를 여쭈어봤을 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하셨어요?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습니까?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 그러니까 지금 성전 중심적 제자들, 무리들, 모든 종교주의자들의 모습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한마디로 뭘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바뀌는 것을 바라는 거죠. 내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을 믿은 거지 예수를 믿은 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걸 믿은 거죠. 예수 믿고 내 지식이 조금 더 자라나는 거, 예수 믿고 나의 삶의 형편이 좀 더 나아지는 그것을 믿은 것이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 역시도 좀 랍비요. 지금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했다고 얘기하지만 또 다른 이 성전 정화와 이 무화과 나무 잎은 사실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사복음서에 다 나온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사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정말 잘 오해하는 본문 말씀이 나오죠. 25절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그죠? 저 산이 저 기장 앞바다로 들려지길 바라는 믿음으로 오늘부터 금식하고 우리 포엠하고 그냥 기도합시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믿음으로 기도 안 하니까 산이 바다로 안 옮겨지지. 막 이렇게 한다고. 지금 이 산이 무슨 산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누가 그랬어요? 달라주세요. 성전산이에요. 구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해요? 예루살렘 성전 올라갈 때. 그렇지. 잘했어. 저기 주세요. 시온산. 산이에요, 산. 이 산은 그 산이 아니야. 내 가난함의 산이 아니야. 내가 아프다라는 산이 아니고 내 삶의 환경이 부족하다라는 산이 아니야. 그 산이 옮겨져서 내가 좀 나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산이 무너질 것을 믿고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기적을 너희는 기대해라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잘못된 이 종교 집단이 되어버린 종교 괴물 집단이 되어버린 이 모든 것들을 엎어버리는 기적을 기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네가 원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그래서 또 좋아하는 구절 나오죠.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안 받았는데 어떻게 믿어? 받아야지 믿지 우리가.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받아야 믿지. 안 받았는데 믿습니다. 뭘 믿습니다요? 다 종교적 열정, 종교적 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갖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단이 될 만한 상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데 편집하지 마세요. 네.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가 무엇이냐면 그런 모든 진짜 너희가 바라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이 잘못된 모든 종교 집단화 되어져 있는 신앙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변화를 너희가 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 너희가 진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제자들,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 어떤 것도 범할 수 없고 그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원천적인 힘을 가져다주는 십자가의 복음과 능력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왔고 그 죽음의 길로 지금 가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보고 산더러 바다에 빠지오라 그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모든 것을 바꾸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내가 이제 지금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료주의는 우리가 철저하게 그 믿음으로 가야 돼요. 나의 어떠한 것이 바뀌길 원하는 그런 기도 해도 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기도는 잘못된 거 없어요. 어차피 누가 걸으세요? 하나님이 다 걸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이들처럼, 어린아이처럼, 어른처럼 무슨 기도를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다 고백하시면 돼요. 푸뇨 투정도 해도 되고, 감사를 올려드려도 되고, 또 구하는 것을 올려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 안 되든 나를 바꾸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사실 어떻게 보면 헷갈릴 만한 어떤 구절이 되는데,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적용과 그 어떤 교훈을 삼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25절 보면 서서 기도할 때,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뭐 하라? 갑자기 용서가 나와요. 용서. 그렇죠? 갑자기 용서가 왜 나오지? 자, 이거는 헬라어를 보면서 우리가 좀 고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용서. 용서가 어떤 단어입니까? 아피에미라는 단어예요. 용서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버리다, 쫓아내다라는 의미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아피에미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피에미, 용서하다라는 의미 가운데 용서의 의미도 있죠. 왜냐하면 잘못된 성전 문화에서는, 종교적 율법주의는요, 정죄를 잘하지 용서를 하진 않아요. 누군가를 이해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율법적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서 너 얼마나 지켰니? 613가지에 대한 율법을 나는 400개 지켰어. 나는 500개 지켰어. 나는 아직 100개밖에 못 지켰어. 이런 걸로 서로 정죄하고 의를 삼고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번역도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조금 더 이 아피엠이라는 넓은 단어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성전된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무엇이냐면, 이 교회 생활하면서 목회자든 성도든 가장 우리가 슬퍼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 안에 없어서 종교주의자가 되는 이것을 우리가 가장 슬퍼해야 되거든요. 이걸 뭐 하라는 거예요? 버리고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산같이 자리 잡은 내 안에 있는 정욕, 그죠? 탐욕, 시기심, 열등감, 비교의식, 잘못된 어떤 기복주의적인 종교의식, 그런 정죄, 사랑 없음, 이 모든 것들이 바다로 빠지우리라. 그 기도를 예수님을 붙잡고 할 때에, 그때 비로소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너희를 바꿔주실 것이다.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잖아요. 그게 우리가 매주 지금 고백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로 바뀌어진 엄청난 역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가 형식화되어 가고 성도 간의 관계가 이중적이 되어져 가고 복음이 아닌 복지를 선택하는 그 자체가 강도의 소굴이 되게끔 하는, 그래서 도저히 옮겨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모든 산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상을 엎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거를 옮겨지고 엎어버리는 아피에미의 그 놀라운 믿음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에 그 온전한 교회와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여져 있는 예배 형태, 그리고 우리 포에마 교회의 어떤 개혁된 프로그램, 저 말씀 중심으로 한번 가봅시다, 오직 예수의 슬로건, 이런 것을 아무리 외쳐봐야 목회자와 성도들 가운데 이 아피에미의 삶이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아까 말했던 그 모든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그런 것들을 버리고 쫓아버리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둘째치고요, 내 성전된 우리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그죠? 아피에미의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자.
기도하라.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하다고 해서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라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말라버리게 한 이 비유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재정적으로 풍성해지고 잎사귀가 무성해져 가요. 근데 그 안에 열매가 없다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강도의 속을 받게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여기 권사님들도 계시고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도 계시는데 뭐 성전에서 매매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참기름 팔지 말라고 막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매매가 아니에요. 지금 참기름 뭐 팔 수도 있지. 사업을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좀 그런 좋은 일을 하려고 판매하시는데 그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그런 거 사고 팔고 하지 말라고. 단순한 그 매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 안에 있어서 그 안에 교회 안에 사로잡고 있는 그 종교 집단화되어 있는 그 잘못된 관점들, 미워하는 거, 매매하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 불신하는 거, 또 그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기복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음의 중심에 예배는 없는 채 계속해서 뭔가를 바라기만 하고 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 다 매매하는 마음이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 상같이 높아 있어서 절대 옮겨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바다로 빠지오게 주님께서 그 은혜를 지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라는 선포를 이 종료주일 입성하셔서 성전에 상을 엎고 무화과 나무 잎을 말라버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잘못된 산들, 그죠? 우리 안에 잘못되어 있는 그런 종교주의적인 그런 마음들, 종교인이 되어버린 그런 모든 마음의 산들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쫓아내고 버리는 아피에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이제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에마 교회가 저는 포에마 성전이 되지 않기를, 그죠? 이 성전이 건물이 되지 않기를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늘 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 사단이 그런 유혹과 그런 공격을 우리에게 심기울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영적 공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료주일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잘 믿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 우리가 사모하고 부활의 능력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죠? 그런 성전이 만들어지려고 할 때 그 성전이 무너지는 기적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어요. 이제 성전이 무너지는 기적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전에 보여주셨던 기적들은 다 어떤 기적이었어요? 일으켜 세우는 거, 살리는 거, 먹을 거 없으니까 먹을 거 많이 주는 거. 거기에 사람들이 환호한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 흔든 것도 다 그거예요. 그런 능력 가지고 있는 예수님 마음 슬퍼하시는. 나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닌데. 너의 그런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는,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나와 동행함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새로워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그것이 다가 아님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예루살렘 오셔서 말씀해 주신 이 기적은요, 완전히 다른 개념의 기적이었어요. 채워주고 먹여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이런 기적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궁극적인 그 죄의 모든 사슬들, 종교인이 되어버린 하나님 믿지 않는 잘못된 그 형식화된 모든 것들을 무너지는 기적을 내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행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교회가 되어지고 너희가 성전 되어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내가 바란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용서까지도 가르치셨어요. 그죠? 그 모든 것을 쫓아내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런 어떤 교회, 그런 성전된 삶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죠? 고난 주간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하지 않는다 해도 오직 예수만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를 묵상하고 나아갈 때 그 어떤 고난 주간과 부활 주일보다 더 은혜롭고, 그죠? 우리의 잘못된 모든 산들이 바다로 빠지우는 기적을 간증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포에마 교회 성도들,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